욥기 19장 7절에서 12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제목은 욥이 받는 이 고난의 상태입니다. 욥이 받는 고난의 상태 제목입니다. 여기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 욥이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몇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7절에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여기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랬습니다.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는다. 이 친구들에게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육신적으로 얻어맞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말로써 마치 폭행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때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도움을 간구했지만 정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이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좀 도와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하며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건져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어려움은 계속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그러면 마침내는 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가 끝까지예요. 끝까지 기도한다. 그 끝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때가 끝인 겁니다. 그때가 분명히 와요. 그러니 욥과 같이 힘든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생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랬고 또 8절에는 길을 막으신다 그랬습니다. 8절에 길을 막으신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길을 딱 막으셔서 욥으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으니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계속 지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서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인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하니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고난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길이 그저 어둠이다.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앞길이 칠흑 같은 어두움만 있습니다. 이 앞길이 뭔가? 앞길 말 그대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될 길,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인 겁니다. 달려갈 길. 그 길, 믿음의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앞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계시니 그 고난 가운데 갇혀서 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 이제는 좀 나와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 내가 좀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싶은데 이 고난 가운데 지금 딱 갇혀 있으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의 병 가운데 딱 갇혀 있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에 힘써 참여하고 싶은데 기력이 없어서 그 가운데 딱 갇혀 있어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믿음의 길 열심히 걸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고 내 앞에 어둠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상태인가? 9절에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 그랬어요. 9절.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그랬습니다. 이 욥이 과거에는 참 영광스럽고 이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칭함을 받고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친구들도 있고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자녀도 다 죽었고 또 자기의 육신의 건강도 잃었고 병들었지 않습니까? 건강도 잃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도 원망하며 그 관계가 틀어져 버렸고 친구들도 사랑하던 친구들도 지금은 와서 옆에서 정죄하고 또 뭐라 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린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어긋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지금은 하나님이 영광을 거둬 가셨기 때문에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욥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쁜 것을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주시기도 하고 뺏어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를 사실은 양육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방법이에요.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실 때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없애시기도 하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길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또 어떤 것을 가져가시든 우리는 그 만물을 잘 이용해서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시며 구원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것이니 자라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거둬가시고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 잘 자라나는 양육을 받으며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 돼야 됩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원망할 것이 아니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망하라고 죽으라고 우리에게 힘든 거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드시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뺏어가시고 거두어가시고 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안에서 잘 자라나는 양육받는 생활 해나가면 족한 겁니다. 그래서 욥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 그랬어요. 또 10절에는 희망을 뽑으셨다 그랬습니다. 희망을 뽑으신다. 10절에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고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랬습니다. 희망을 뽑으신다 그랬어요. 이 사면으로 나를 헐으신다. 그러니 나는 죽었구나 그랬습니다. 사면으로 어느 한 방면이라도 좀 내버려 두시면 그쪽으로 뭐 피할 길이라도 보일 텐데, 그것이 아니고 사면으로 헐으시니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살 길이 보이지를 않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다 뽑힌 겁니다. 희망이 다 뽑히고 없어졌어요. 고난이 시작될 때에는 그래도 끝나겠지, 이 고난이 머지않아 끝나겠지, 그래도 살 길이 있겠지 하고 희망을 좀 가졌는데, 그 고난이 계속되니 결국에는 아무 희망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희망이 다 뽑혀버린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사실 우리의 세상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좀 바라보고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를 않고 자꾸만 세상만 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세상 문을 막으시는 겁니다. 세상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문이 닫히면 그만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세상의 희망이 끊어지면 하늘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살 길이 있습니다. 사면이 막혀 있어도, 동서남북 사면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뚫려 있는데, 사면이 막혀 있지만 우리는 하늘이 뚫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희망이 나무 뽑히듯 다 뽑혔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굳건한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는 생활 계속해서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뽑으셨다 그랬어요. 마지막 11절과 12절에는 이 진노가 장막을 둘러 진쳤다 그랬습니다. 진노가 장막을 둘러 진쳤다. 11절에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같이 보신다. 또 진노가, 이 진노의 군대, 그 군대가 장막을 둘러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 군대가 둘러서 진을 치고 장막을 다 치고 있으니, 장막을 둘러 진치고 있으니 그 군대가 뭐 하겠어요? 그 장막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군대인데, 그냥 사람도 아니고 군대인데 군대가 둘러서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을
계속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난 가운데서 나오지를 못해요. 군대가 장막을 둘러싸고 있으니 그 장막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군대를 무슨 힘으로 뚫고 나오겠어요? 그러니 그 고난 가운데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 고난에 다 둘러싸여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고 또 겪고, 군대가 마치 공격했고 공격하고 그 후에 또 공격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누기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욥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의 상태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길을 다 막으신 것 같고, 또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희망을 뽑아버리셨고, 진노가 장막을 둘러서 침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욥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욥은 참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못 듣고 안 듣고 계셔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 듣고 계세요. 하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결코 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길을 막으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거 다 거두어 가시고 희망을 뽑으시고 고난이 계속해서 나를 둘러 침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욥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 믿음을 잘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생활이 되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